머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마치 도덕 교과서처럼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인 지침으로 바꿔버려요. 세상을 제대로 살기 위한 도덕적인 삶을 위한 지혜 모음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자주 오해를 받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근면하고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삶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태한 삶을 경계하시고 또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또 주인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종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단지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고 또 깨어 대비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서 나오는 구절들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누가복음 12장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줄곧 나누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간단히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한번 돌아볼게요. 자세히 볼 시간은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사이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를 나눕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 이 두 부류를 나누시는 거예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8절과 9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들과 부인하는 사람들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쯤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에만 주목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을 나누시거든요. 이렇게 나누시는 예수님을 또 우리는 13절에서 21절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절 말씀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다음으로 주님은 근심하는 자와 염려하지 않는 자를 나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근심한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산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까지 모두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염려하는 사람 따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따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메시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당신을 시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시고, 또 근심과 염려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꼭 사람들을, 세상을 반으로 딱 잘라서 나눠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눠지면 둘 중 하나에 어느 곳이든지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설지를 생각하고 미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해서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는 그 선택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깨어 준비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과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35절에서 38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35절에서 3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 한번 그 종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새벽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종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요, 본래 최고의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도 똑같은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준비하고 있는 종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축복이 어느 정도의 축복이냐면요. 우리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주인과 종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종이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파격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깨어 준비하는 삶은 한마디로 주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을 선택하는 삶. 주인을 선택하는 삶. 네, 큰 소리로 같이. 주인을 선택하는 삶. 주인을 선택하는 삶. 자, 깨어 준비하는 종은요, 주인이 있다는 걸,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알아요. 또한 그 주인이 언제든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두 잠든 밤에도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고 기뻐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단지 부지런한 종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인이 원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밤중 늦게 새벽에 돌아왔는데 종이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잠도 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무슨 일을 맡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깨어 준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맡기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인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책임을 물을 때 자기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우선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종이긴 하지만 일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종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책임을 맡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압니다. 주인의 뜻은 뭐냐면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건데 양식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술을 먹고 그 남녀 종들을 때린다는 거죠. 왜?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무시하고 그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45절 말씀에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표현은
자기 중심적인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는 주인의 말씀보다 아마 더디 올 거야 하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오시는 것은 늦어질 것이니까, 연기될 것이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종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때리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수님의 이 경고에 마음이 뜨끔해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마음이 뜨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많이 받은 자들일 겁니다. 종교적, 사회적 지배층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나아가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와 같이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받은 것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받고 태어납니다. 뭐죠?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 생명, 그 천하보다 귀중한 소중한 생명이 이어지는 그 삶 속에는 어디에나 합당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어떤 목적이나 의미도 없이 단지 우연히 왔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나 의미라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이 부여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성취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믿던 종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이제 한번 세상에 나가볼까? 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에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모든 삶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숨겨져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근데 왜 제가 여기에서 숨겨져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모든 삶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마치 우리 삶이 보물찾기와 같아서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보물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기나긴 여정을 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그러니까 보물찾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왜 보물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 보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딘가 허전한 삶을 살아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삶의 조각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평생을 삽니다. 왜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하도록 되어 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찾고 그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아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했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여기서 적게 맞으리니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 책임이 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긴지 그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책임을 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준비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근면하게 사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근면하게 사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열심히 사는 거는 잘못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 마약을 하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건 나쁜 거잖아요. 잘못되는 지름길, 죽는 지름길이에요. 나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깨어 준비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돌아오실 주인과 깨어 준비하는 종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깨달아야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오실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그분으로, 다시 오신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멋대로 생각해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지 못해서 맞을지를 한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 고집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오신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종들, 다른 종들을 때리는 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주인을 기다리며 맡겨진 삶에 충성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종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를 다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진실한 청지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